네,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이 목회서신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본문들이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본문은 감독, 그리고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 교육할 때, 또 관련한 말씀을 전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앞서 2장에서는 교회의 공적 예배와 그리고 남자 성도, 여자 성도의 각각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여 말씀을 전하였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고 가르치며 이끌어갈 지도자들에 대한 상세한 자격들,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런 가르침을 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른바 꿈꾸는 정말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른 직분자들이 어, 세워질 때 정말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지침들은 단순히 감독이라고 불리우는 직분자, 그리고 집사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성품입니다. 지도자는 품결이 없고 성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위협적인 그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그 사람들,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책망, 그리고 또 주의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을 다루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 가운데 장로, 집사,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그 사도적 계승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 또 내지는 직분 체계가 조금 더, 그 질서를 요구하는 그런 교단의 그 직분 가운데는 감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성공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 했을 때 이 감독은 에피스코페스, 어, 즉, 그 돌봄과 책임을 수반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자를 많은 학자들은 어떤 직분과 연관을 시키냐면요. 장로와 연관을 시키는 그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장로가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곧 장로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고, 아니, 장로들이 있고 그 장로들 위에 그 권위자로서 어, 감독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사실상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쓴 목회서신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서로 그렇게 따로 구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디도서 1장에 보면 감독의 직분자의 요건과 매우 흡사한 본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미리 묵상하셨던 내용을 비교를 해보자면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장로들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 즐기지 아니하고 후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이 감독의 직분자와 아주, 어, 딱 맞닿아 있는 것을 보면 큰 차이가 없이 설명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같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비난거리가 없고 잡혀갈 일이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범법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사람들에게도 지탄받는 일이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겠죠. 교회의 지도자가 누군가에게 지탄받을 만한 그런 흠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보면 그 큰 범죄를 하였더라도 회개하고 열심으로 배우고 또 인정받아서 교회의 지도자적 그 위치를 차지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그런데 이런 일에도 굉장히 되게 분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부분은 음, 꼭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내지는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이해는 뭐냐면요. 가정에서 신실한 남편의 역할을 흠없이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뭐 결혼해야 된다. 그럼 독신자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되면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독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결혼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가정에서 충실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어, 굉장히 중요한 성품들이죠. 제가 읽으면서 좀 부끄러워지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절제가 있고 신중해야 되죠. 성급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매사에 단정해야 되죠. 어, 그래서 목회자들은 옷차림도 참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가벼운 옷차림들. 그리고 뭐 오늘날 현대사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이 친근감을 준다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정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유용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이 부분은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부분은 어, 그 환대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굉장히 방점이 있고 또 하나는 순회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그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이단이 득세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리와 성경 말씀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방어할 수 있는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디다티코스라는 이 그 표현은 그 당시 이 교회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술 취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제력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자제력 없이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타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은 플렉테스, 싸움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육체적인 그런 치고받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누구하고 언쟁이 쉽게 붙는 사람들, 그 참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중하고 단정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 통제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절제,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그 무엇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뻑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그 다툼을 벌린달지 논쟁한달지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혈기가 있는 사람은 돼서는 안 돼요. 주변에 보면 혈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역시 자기 통제력과 연관이 됩니다.
돈을 살아가지 아니하며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욕심이 많고 그런 것에 이게 마음이 항상 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직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 놓고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죠. 그 집안을 잘 못 다스린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 이런 말 하잖아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본을 보이는 지도적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손하다는 것은 존엄과 정중함과 이 존경심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서 약할 때 굉장히 그 교회 목회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사성도 없고 또 교회 내 질서나 또 어른들을 그 어른들 앞에서 버릇없이 굴고 이러면은 정말 꽝이죠. 그래서 목회자 자녀로 산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지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참 그 교회에서 요구되는 조건 가운데 또 하나죠. 자기 집을 다스릴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앞서 이 4절 말씀과 연관이 되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교회 지도자적 위치를 어, 그 행할 수 있어요. 그런 직분을 맡을 수 있어요. 능력이 되고 또 자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보면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옳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장로 되기를 원하고 권사 되기를 원하고 이래서 좀 교회 안에 문제들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나는 직분에 관심을 두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온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표본이 돼서는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직분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여기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 입교한 사람이 여기에서 시험받을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절제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붙들어줘야 되겠죠.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지탄받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하는 조건들과 같이 연관되죠. 비방과 마귀의 올문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나오는데 이제 감독과 더불어 다른 직책으로 집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하지 아니하고 술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실 앞서 감독에게 요구되는 직분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집사라서 더 조금 더 그 여유 있게 내지는 조금 더 그냥 그 자격 조건 더 낮추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교회 지도자의 직책 가운데 중요한 직책 세 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직분에 특히 집사라는 직분을 평신도 직분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두었는데 평신도라는 말도 사실 참 저는 쓰기가 좀 불편한 단어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쓰고 싶은데 이게 대체할 말들이 지금 아직 우리 교회 내에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또 내지는 그런 그 문화가 되지는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될 때가 있긴 하는데요. 직분 맡은 것이라면 평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모두 다 직분자 아니에요? 목사도 직분자요, 장로도 직분자요, 집사도 직분자인 겁니다. 단, 서리 집사라고 해서 매년 임명되는 이 집사의 경우는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직분을 감당을 해야겠죠.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섬기는 자로, 집사로 왔다고 이야기했고, 어, 이 바울과 사도들도 자신들을 뭐라고 하니까, 섬기는 사람,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직분자죠. 사실상 저는 목회자와 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성례를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질서와 규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빼고는 저는 맡아서 하는 일들은 어, 저는 그 차이가 없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유사하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단정하고 존중받을 만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일구이연한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는 모른 척하고 또 뒤돌아서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발뺌을 하거나 또 내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자격 가운데 들어갑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알지니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갖는 양심보다도 못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저는 참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오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비밀을 말을 해요. 우리 신앙의 비밀, 어제 저희가 이야기한 그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비밀 하지 않았나요? 믿음의 비밀은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는 체험으로 그 신비 가운데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언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공동체는 집사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10절 말씀에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직분을 맡기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 움찔움찔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다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내가 생각하는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여기서 여자들도라고 말했을 때 이 여자가 집사의 아내를 말한다라는 그 해석들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직분을 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 이 여자들이라는 부분과 12절에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라는 이 부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하려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도 저는 분명히 집사로 임명받은 여자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 역시 같죠? 정숙해야 되죠. 남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함한다는 건 뒷담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 말 끌어와서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오늘은 누구를 어? 이렇게 그, 그 반찬 삼아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이들에게 요구되는 그 자질이 뭐냐면요. 로마서 16장 1절에 오면 품이 있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집사들은 감독과 똑같은 이야기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즉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방탕한 사람이면 안 되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상급이 있어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상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자로만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섬기는 자로 모두가 불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불림 가운데 우리가 도모해야 될 것, 지향해야 될 것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직분자로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사실상 직분자예요.
평신도는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떠나는 사람으로 교회가 구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청되는 그 많은 조건들이 어느 것 하나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는 자괴감에 들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등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